어려운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저한테 뭐 카톡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다음 주까지 좀 연결해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른 또 탑식으로 한번 말씀 전하겠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적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39장에 형제들이 그걸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good guy, 17살이에요. 정말 주님 사랑해요. 근데 그는 계속 어려움 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나? 성경 이 얘기를 우리를 위해 썼는데 우리에게 주님 도대체 뭘 원하시는가? 왜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렇게 매 사건마다 저렇게 거꾸로 어려움을 당해야 할까? 여러분 삶에는 주님 사랑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어야 할까? 여기엔 답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러니까 노예로 팔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그냥 갔지만 실제로 그 사건 들어가면 형제를 죽일 적에 구덩이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묶여갔을 텐데 그리고 그 거리가 지금 노예를 지금 끌려가는 건데 어떻게 했겠어요?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He loved God, honor God.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근데 함께 하셨대요. 아니 하나님 안 계시죠. 근데 함께 하셨대요. 야, 이게 이제 세상에 줄 수 없는 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도 철학자도 교수도 절대로 설명 못돼요. 하나님만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게 그 과정이에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는, 그 어려움 속에서 형통한 자가 됐다는, 어려움이 없어진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없어지게 하세요. 근데 지금 그게 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세상에 어려움이 계속 있는데 함께 하신 걸 보았대요. 뒤에 있는 사람이. 난 크리스찬들이 본 거예요. 저게 크리스찬이고 교회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저 사람이 보면 계속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셔? 근데 함께 하시면 그들이 보고 있는 거 어려운 가운데요. 야, 이상하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 어려운 가운데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그걸 이길 수 있고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Always does that. 그 다음 9절이에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러니까 주인이 딱 봤을 적에 사실은 여러분 보면요, 애굽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강대국이잖아요. 어느도 안 타고 조그만 소년이 왔는데 어떻게 그걸 다 줘요? 그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했더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다 주신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식구 따지면 당과 뭐 쉽게 해가지고 지금 공식이 되는데 그게 내 플랜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너 진짜 나 사랑하는 거 아는데 너를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위대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대 너는 어려움을 계속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나 이게 믿어요. 여러분 때문에 미국이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자녀가 축복이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Always does that. 여러분 때문에 난 크리스천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린 자꾸 교회를요, 자꾸 이런 관계를, 하나님의 관계를 예배만 내가 착시 드리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봉사 조금 드리는 걸로요. No, you don't understand. 하나님은 엄청난 교회를 가지고 계세요. 똑같아요, 우리가 다요. 부르신 길이 틀린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해서요, 진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막 보여주길 원하고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어떤 분인가, 일생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 통해서요, 나라를, 여러분이 가정을, 직장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저는 안 돼요? 그거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안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도 하려는 마음이 없잖아요. That's why. Simple is that. 그 다음 9절 보세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그냥 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 9절이에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이제 두 번째 사람 된 거예요. 그죠? 국무총리 두 번째 위탁,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두 번째를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야, that's interesting. 저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그러니까 너는 좁은 머리를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 어림할 적에. 네가 다리가 부러졌다고, 암 걸렸다고 너 판단하지 마, 그렇게.
넌 몰라, 내가 하는 일을. 이거 뭐 사람한테 조금 어려움당했다고 뭐 너 나름대로 인생이 뭐 끝장났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 나한테. 넌 성경을 지금 안 봤잖아. 지금 성경을 모르잖아. 난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 다 축복이지. 가보세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요셉은 용모가 아마 17살인데 아주 용모가 거기다 마음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빛이 나타나고요. 인물도 이쁘고. 그러니까 뭐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름다웠더라. 이 문제가 생겨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 아내가 요셉의 마음이 든 거예요. 눈짓하다가 동참하기를 청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다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예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유혹에 안 넘어졌어요. 근데 이게 계속 유혹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그 다음 보세요. 그런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유혹이 강했겠어요.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그 다음 9절.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이제 도망간 거예요. 왜냐하면 아케나두데 나는 하나님 언어하고 죄를 줄 수 없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페이버한 주인을 내가 거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 이제부터 열어주셔야잖아요. 고생했잖아요. 노예로요, 종으로요. 고생했잖아요. 이제부터 세컨맨으로 지금 국무총리로 가면 되잖아요. 너는 어려움을 다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의 축복이라는, 평생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여인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나를 지금 강간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17절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강간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게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헌신했더니 온전히 따랐더니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짓 혐의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게 보디발이 시위대장이에요. 그러면 그 감옥에 들어갔을 적에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다 생각해요. 그는 반 죽었어요. 그 죄수들이 그 밑에 부하들이 있잖아요. 거의 죽였어요. 발로 짓밟았어요. 근데 요셉이 한마디도 컴플레인 안 했어요. 요셉이 해같이 빛났어요. 요셉은 이해는 안 됐어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짓밟고 있고 강간 혐의로 이제 풀어줄 때 됐는데 나를 더 어려움을 겪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내게 이 땅에 두신 나의 이 땅에 있는 목적하고 권리하고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는 흑암에서 빛을 더 나타난 거예요. 편안한 게 아니라 리치 앤 페이머스가 아니라 남들이 인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 안에서 그는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해같이 빛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Never forget that. 그러니까 우리가요 인생이 어려울 적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해결됐어요. 근데 문제가 더 어려운 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손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도망치면 안 돼요. 그게 다 축복이니까요.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또 사고가 나고 몸이 이쪽이 아픈데 이쪽이 아프고 여기가 뭐 어깨가 결렸는데 여기 또 이쪽에 걸리고 자식이 5명인데 한 놈이 말썽 부리더니 또 두 번째 놈이 또 말썽 부리고 이야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나. 빈수가 잘 된 것 같아. 빈수가 또 어려워지고. 다 축복이야. 성경을 제대로 봐. 네가 자꾸 조그만 머리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인생을 네 나름대로 지금 해석하지 말어. 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요,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안 붙들으면요, 이런 진리를 하나님이 인생의 비밀의 진리를 안 붙들으면요, 우리는 구원받고 성령이 안에 계신데도요,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거 나도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어떤 때는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유튜브 봤더니 어떤 여인이 몸이 갑자기 이유 없이요, 세배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빈스가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건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 여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요. 한 번에 이제 음식을 오다했는데 배달하는 거 보니까 10인분을 한 끼 먹는 거예요. 10인분을. 탕수육에다가 짬뽕에다가 짜장면에다가,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만 저렇게 먹을까? 근데 그게 한 끼에 먹는 거예요. 병에 다 걸리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면 그걸로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 했겠어요. 그 예수 모르는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렇게 똑같이 해야죠? 이유는 뭐예요? You don't believe in God. 넌 말씀을 지금 제대로 안 믿고 있잖아. 너는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어?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한 거야. 네가 가장 귀중한 거 내가 다 뺏어간 게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거야. 성경을 다시 봐봐. 왜 너가 해석하려고 그래? 와, 이건 진짜 세상에서는 어느 책도 어느 교수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린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은 진짜 복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게 너무 힘드니까요, 저렇게 돈 많으면 해결될 줄 알고, 저렇게 뭐 잘생기면 해결될 줄 알고, 인기 끌면 뭐 남들이 칭찬하면 뭐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술 마시고 마약하고, 우리보다 뭐 꿈도 못 꿀고 다 가진 사람들이 인생을 저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는 뭡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도요, 이런 게 정확하게 구원은 받았고, 옛날에 그 은사 받고 뭐 성령을 체험한 경험은 있지만, 이게 또 말씀 안 붙들고 이런 진리를 우리가 이해 못하면요, 우리는 계속 우리도 힘들게 사는 거예요. 시간 낭비다. 너는 남이 나한테 상처 준 게 축복이야. 널 무시한 게. 내 계획이 있다니까. 요셉이 무시당한 게 그게 나중에 얼마나 큰 축복이었어. 내가 너 그냥 내버려둘 수 있어. 내가 너 그만큼 관심 있는 거야. 너의 머리털까지 내가 다 세.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가 절대 떨어지지 않아. 내가 천지를 움직이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게 했다니까. 그리고 그분이 너 안에 좀 살아계셔. 그런 너에게 어려움을 내가 주는 이유를 내가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왜 사람이 너를 계속 괴롭히는 이유를 내가, 그 선한 목적을 네가 이해하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너가 그걸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 와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기도도 하고 뭐 예배도 잘 드리고 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집사님은 별로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그런 것들 자녀 잘 되고 뭐 빚 잘 되고 뭐 거기다 또 뭐 차를 뭐 그런 차를 럭셔리하러 페라리를 샀다고 그러면 막 잠이 안 오잖아. 나는 왜 이렇게 돼야 돼? 주님 사랑하는데. 너는 지금 성경을 모르고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우리보다 게임이 안 돼요. 그는 이미 17살 티네이저인데요, 이미 그는 어떤 핍박에도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내가 신뢰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사람이에요. 그가 우리가 평생 못 겪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상처받다 얘기 안 하고요, 그 일을 주님신 그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걸 보세요.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 보세요. 우리는 이미 보통 사람 그렇지 않다 떠났습니다. 교회 안 다녀요. 기도 안 해요. 봉사 안 해요. 그리고 불평할 거예요. 이렇게 했던 조세, 그가 뭘 깨달았어요? 그 비밀을 오늘 전하고 싶은 거예요. 부족한 저를 통해서 내가 너를 평생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빼어난 이 세상에서 이 요셉처럼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승리하며 빛이 나타나며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래서 이 땅에 뒀다는 거예요. 너는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Never. 그래서 너는 계속 어려움을 당분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친구가 여러분 죽이려고 해도 여러분 막 머리가 막 돌아갈 것 같은데 자기 형제 같이 태어난 형제들이 자기를 다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구덩이 여가지고요. 그는 이제 그 아버지한테 얼마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 고난을 모르는 청년이에요. 죄인 너무 사랑해요. 근데 그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서 이걸 끌려가가지고 그 먼 거리를 가가지고 언어 못한다고 집합편 당하고요. 그 지금 문화도 이해가 안 된 거기에서요. 그 형제들이 나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봉사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 드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겠다 나에게 하나님 형제들이 갑자기 내 헌신하부터 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선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는 이해 못하는 평생의 축복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널 죽이려 한 게 네가 감옥에 있는 게 전 세계가 충격할 만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지금 순종했는데 강간 혐의로 지금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너무 정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려고 맨날 큐티하고요. 조금 죄 지으면 막 회개하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깊이 할까?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지금 짓밟히고 어려움과 순모를 도리어 주님을 순종했더니 세상의 크리스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밑바닥에 있는 요셉을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걸 왜 허락하시겠어요? 나 같으면 다른 사람 주님을 적당히 믿는 사람은 죄 짓는 크리스찬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하더라도요. 나 같으면 조셉만큼은 빼어나가지고 그냥 평탄한 길을 걷고요. 그냥 위치행 페이머스 길에 해가지고요. 탑으로 올려가가지고요. 이렇게 조셉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That's father's heart. 그런 아버지가 왜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마음이 드는 요셉을 왜 어려움을 왜 암에 걸리게 하고 다리가 부러지게 하고 왜 허리가 아프게 하고 왜 여러분 재정이 없게 하고요.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게 하냐는 거예요. I know what I'm doing. 그게 너한테 평생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위에는 이 카드 제시하면 안 돼요. 그 성경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떠나면 안 돼요. 감정 믿지 마세요. 다른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나이가 지금 나이는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도 이런 게 충격이 받으니까 하나님 give me chance. 열릴 사람은 나를 바꿀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 다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파워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나갈 적에는 전혀 인생이 다를 거예요. 근데 듣고 그냥 나가면 똑같은 사건에 힘든 삶을 계속 살게 될 거예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Your responsibility.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때 사단이 뭐라고 공격했겠어요? 요셉 보고요. 야, 너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봉사했고, 너 그렇게 주님 헌금하고 선교하고 그랬는데, 너 그렇게 정말 그렇게 기도했는데, 야, 하나님이 너 지금 사랑하시는 거야? 네가 거꾸로 가잖아. 크리스찬이 너보고 지금 실패했다 그러잖아. 너보고 지금 어떻게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너보고 그렇게 큰 병에 걸렸다고, 이렇게 힘든 일이 있다고 비즈니스 안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그분이 저를 좋아해요. 저도 그분 참 좋아해요. 그 딸들도 제가 대학부터 가르쳤어요. 건축 헌금하는데 2천만 불을 작정했어요. 2천만 불. 한 사람이. 제가 그 CP에 있었어요. 그분이요. 그분은 10에 5조예요. 자기는 돈 벌러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CP에서 알아요. 그러니까 전에 있는 교회도 건축한다니까 집을 2개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분이에요. 그분은 주님 때문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때 2천만 불 한 이유가 이제 그 비즈니스가 스탁이에요. 2천만 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빈수나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서울대 나왔어요. 여러분 아시는 사람은 알 거예요. 나는 그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제일 건축 중요할 적에 나는 비즈니스 이거는 나는 욕심이 없으니까 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2천만 불을 내겠다고. 근데 그게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너무 싫어했어요. 왜요? 난 자랑해서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뺐으니까 교회에서 이 돈 어떻게 쓰든 I don't care. 목사님이 어떻게 쓰든 I don't care. 그건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 때문에 2천만 불 하겠다는 거예요. 아, 이게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소문 나가지고요. 그래서 나는 무명으로 했는데 이 재정 본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를 신문사에 얘기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비즈가 막 2천만 못 드렸어요. 전에 집 있을 때 집 2개 다 팔고요. 그분은 평소에 10에 5조예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11조 드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비서 망한?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한때 요즘은 잘 안 보여요. 예언 은사가 되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한경 목사 뭐 같이 모였어요. 아니요, 너무 대단한 분이에요. 예, PhD 박사기도 받고요. 뭐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예언 은사가 주셔서 가지고 예언이 참 흥미로워요. 그래서 난 보통 안 들어요. 근데 그분이 그 예언 받기 위해서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보통 안 듣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2천만 불까지 작정하고 10에 5조까지 하시는 분이 영혼 살리겠다고 일생을 바치면 저렇게 잘생기고 박사까지 받은 분이, 주님 사랑하는 분이 어떻게 빚을 저렇게 망하게 하실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분한테 내가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몰래 가서 들었어. 근데 그분이 그래요. 얘야, 너는 2천만 불 충분히 했다는 거예요. 아론이도 영혼이. 너는 진짜 보석처럼 귀하다는 거예요. 넌 이 전 세계 다니면서 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넌 비즈니스맨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다니잖아요. 너는 2천만 불 드린 것도 내 마음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전 세계 사람 다 살리잖아요. 2천만 불이 아니라 그걸 마음을 들였더니 하나님의 계획을, 비즈니스 막연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지금 상처받은 일을, 여러분이 가정이 힘든 거, 그 아픔을 남들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자녀가 아플 적에, 저 알아요. 우리 딸이 아플 적에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알아요. 여러분 아픈 거 아닐까요? 근데 사랑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끝나지 않잖아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해 못하는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일이 있을 적에 요셉도 보면요, 영적인 원리를, 영적인 원칙을 찾을 수 있잖아요. 첫째는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나도 여러분도 지금 이 고난이 상처가 왜인지 모르잖아요. 문무장로님, 내가 일본 제일 큰 교회예요. 제가 그게 집회했었어요. 대사했었어요. 우리 교회도 집회했잖아요.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루는 목사님이 날 부르더니, 담임 목사님이 자기 대사 싫대요. 대사하니까 정부에 너무 간섭하는데 자기는 복음 전하기 제일 좋대요. 그래서 자꾸 일본에서 눈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본 갈 생각도 없었대. 그래서 오늘 하영재 목사님이 자기 부르더니요, 일본 준비하라고, 선교사하라고. 자기 노 안 했대. 왜요? 잘 됐다. 그랬더니 하영재 목사님이 자기한테 어떤 일 시켰냐면요, 철야 이제 일본 가려면 사단이 마이가 득실득실 하니까 이제부터는 철야를 인도하는 사역을 하래요. 근데 그 철야가 뭐냐면요,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라 오잖아요. 그럼 저 사람 마음을 읽어줘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기도하던 거예요. 받았어요. 장로님은 그거 성경에 베스트셀러 책도 쓰고 수많은 사람이, 수천 명이 장로님 밑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런 사람 왜 필요하세요? 했더니 내가 영혼에게 성경 말씀이 그 사람하고 지금 딱 안 맞더래. 맞는 걸 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된대요. 그거를 줘야 하는데 메시지도 맞는 걸 줘야 하잖아. 그건 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수경 목사가 내가 은사했던 걸 내가 동부에서 소문을 들었대. 그래서 내가 세상에 저 대사가 오늘의 교회 1등 장로예요. 수석 장로예요. 한국의 그 대기업의 회장들의 그 밑에서 훈련받아요. 그걸 지금교회 사모 밑에서 그걸 받겠다고 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두고 I just fell down. 그게 그릇이 얼마나 커요. 난 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성경의 책, 성경의 맥을 잡아라 베스트셀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요. 내가 그 은사 옛날에 무시했는데 나 영혼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 밑에서 무릎 꿇고 그 기도를 받더라고요. 나한테 왔으면 난 못 주지. 내가 그런 은사가 어디 있어요. 그 humble heart예요. 여러분 그 사람 귀하지 않아요? 대사가 귀한 게 아니에요. 어쩜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성경도 그렇게 남들이 모르는 걸 책을 베스트셀러 낸 양반이 그 영혼 하나 살리겠다고 남들이 무시하는 예언의 은사를 받겠다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겠다고 그거를 무릎을 꿇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빛이 나타나요. 도리어 대사 사랑했으면요 그건 퀴비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죠. 그 그릇을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요셉도요, 이거 뛰어난 사람을 그냥 쉽게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대사라고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도요, 진짜 이런 그릇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야. 넌 비전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몇 스푼크 이상으로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 중에 가장 큰 훈련이라는 거, 축복이라는 거예요. 편안할 때 누가 못하냐는 거예요.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거 누가 못하느냐는 거예요. When you are down, 그때 그릇이 된 거예요. 영혼을 품는 그릇이요. 한 영혼 때문에 울어주는 사람, 누가 암에 걸렸을 적에 금식하는 사람, 그게 진짜 사람이지. 그건 고난 없으면 안 나와. 성경 공부해서 나오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너도 축복 주고 평생 수많은 사람 축복 주기 위해서 너에게 진짜 고난을 계속 허락하는 이유를,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과연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원래 성경학자에 말하면요, 이 감옥은 구멍이었어요. 여러분이 성경, 지금 미국에서 영화에서 보는 감옥이 아니에요. 던전이에요. 근데 성경학자 말하면 아마도 7, 8년을 있었대요. 하나님부터 순종했는데 이렇게 깨끗한 청년이, 믿음의 청년이요, 7년을 8년을 지금 구덩이에 있었어요. He never complained. 주님 섬기지 않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난 더 이상 기도 안 하겠다고 교회 안 내냐 또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shining.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얘는 일단 카드가 다른 거예요.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재산 100만 불, 1억 불 다 주겠다는 너한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훈련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네가 조그만 머리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이사야 50장 보면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정의 목소리를 청결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너네들이 경외한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순종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I know.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너네들이 정말 하나님께 의지한 거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뛰어난 자녀라는 거예요. 너는 적당히 신앙생활 안 하려고 마음먹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 슬픔 중에 누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라 그러고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고 나를 섬기라 그러고 진짜 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흑암정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은사 받고 내가 좀 기도 좀 하고 봉사 좀 하고 내가 주님한테 조금 헌신하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한테 든다면 우리는 내가 주님을 헌신할수록 더 섬길수록 기도할수록 내 삶에는 흑암이 없다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너 그러면 교만을, 너 지금 주님한테 멀어지는 걸 내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세계를 충격 못 줘. 너 혼자 신앙생활하고 주님 만날 때까지 헤맬 거야. 너는 맨날 상처받았다 그러고 맨날 힘들다 그러고 맨날 그 생각에서 일상을 보내는 거야. I don't like that. 넌 내 자녀야. 너는 이 세상에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태어나게 한 성령의 능력으로 대통령도 리치 앤 페이머스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자녀로 내가 널 세운 거야. That's your life.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막 고백하면서 조금만 일에 뭐 상처받고 나는 뭐 더 이상 못하겠다, 무슨 뭐 나는 불평하다, 이렇게 또 조셉, 난 조셉처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조셉 되게 원치 않아요. 그럼 sorry about it 하는 거래요. 그럼 데려가야 돼. 근데 그걸 거부하는 자는요, 어려움이 3배가 와요. 왜? 하나님 그걸 끌어가시니까. 아세요?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도망가봤자 소용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기록하셨어요. 위대한 사람 만들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옛날에 그 부지에 손오공이 도망갔는데 그 부처에 손가락.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 없어요. 이렇게 놔둬도 돼요. 그냥 겸손하세요. 그냥 믿음으로 서밋하고 받으세요. 여러분 각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거는요, 요셉도 항상 옳은 일 했고 얼마나 진실했어요.
주님 사랑했잖아요. 그거 지금 흑암이 있잖아요. 우리는 평생 겪지 못한 고통 중에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대요. 형통하게 하셨대요. 이게 비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정말 인간으로는 견딜 수 없는 사건도 있을 거예요. You don't understand that. 근데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요, 하실 비전하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무서운 거예요. Never.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의 결정을 여기서 떠나지 말아요. 자꾸 주일 예만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을 이길 수 없다니까, 느낌을요. 그래서 말씀을 주여라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다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적에 다른 사람 말 듣지 말어. 너의 느낌 믿지 말어. 사단의 말 믿지 말어. 내가 너 다른 사람 사랑해서 고난 준 거야. 내가 밑바닥에 있는 이유는 저 옆집 집사는 지금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말어. 지금 not yet. 내가 너를 언젠가는 들어 세울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Never give up. 우리 뭐 담임 목사님 보세요. 당뇨에다가 그러니까 음식을 조심 안 하시더라고. 운동도 안 하고 보니까 뭐 나하고 비슷해. 초콜릿, 커피, 순대, 족발.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거 그렇게 비슷해. 밤에 야식을 너무 좋아하고요. 초콜릿, 커피, 설탕이어가지고. 의사가 그래요. 이제 목사님은 뭐 아주 병 걸릴 것만 좋아한다고 그래요. 다 신장 갈고요. 암 걸리고 키모테라피 다 하고. 그래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더 빛나는 거 보세요. Never touch him down.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잘 올라갈 때는 뭐 그래도 대단해 그랬지만 저렇게 밑바닥에 있을 적에 꼼짝 못할 적에 저렇게 하나님을 요셉처럼 저러면 보고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어리면 또 도망간 사람한테 누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런 아빠 엄마한테 누가 자녀가 일생을 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훈련시키는 거예요. 축복의 훈련이요. 하나님 여러분 어떤 일보다 축복의 사람 되게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래서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왜요? 방법이 없어요. 이사야서 55장의 8절 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려. 아니 창세부터 우리 선택하시고요, 역사가 지금 코비드 말고 뭐 세계 전쟁이 날 거 다 아시고요, 요한기적 보면 앞으로 일어날까지 세세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누가 어떻게 회복되고 나라가 돌아오고 지금 먼 미래까지 세세하게 다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니까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지금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실패와 그 어려운 환경을, 흑암을 왜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게 너한테 이해되지 못하는 축복의 길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도요, 키워보면요, 머리 똑똑한 놈은요 두 놈을 회차리로 때리는데 머리 좋은 놈은요 한 놈은 버티다가 더 맞고요, 엄마한테 엄마 나 진짜 죽어 이렇게 달게들은 너무 꼼짝 못합니다. 뭐 나 매일 맞을 수 있어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근데 엄마 진짜 사랑해 거짓말로 막 그러면 엄마가 못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달게 들으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알아요? 맞아요? 맞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5분 뒤에 이 고난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는 거예요. 지금요 이 상처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너 생각 틀리다니까. 너는 나중에 이거 지난 다음에 힘들지만 끝까지 견뎌가지고 지나갔을 적에 내가 너에게 준비한 걸 네가 경험했을 적에 너는 평생 나를 찬양하게 될 거야. 그리고 천국에서 너는 진짜 나한테 엎드려져야 돼. 내가 하나님이 다 옳았어. 다 펄펙이야. 다 사랑이야.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월십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분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이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C.S. 루이스는 옥스퍼드 교수였잖아요. 이 사람은 석학이에요. 천재예요. 이 사람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러다 성경 보다가 그 뒤집어진 거예요. 브릴리언트예요. 석학 중에 세계적으로 손꼽는 사람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예수 믿고 나서 쓴 글이 있어요. 재미나 한번 보세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냥 just think about it. 그냥
생각해보세요. 그럼 돈 많이 돼요. 참 기가 막힌 말 썼어요. 벌써 들어보세요. 인생에 힘든 시기가 있더라도 크리스천은 놀라지 말아야 하는 이유. C.S. 루이스의 글이에요.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 가운데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위대한 성인, 믿음의 사람, 생각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행동이 다른 보통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 그냥 평범하게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원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애초부터 만드실 적에 어떤 존재를 만드셨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발명가는 그분이며 우리는 그분의 발명품에 불과합니다. 화가는 그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그림이에요.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에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겠다는 거예요. 최상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가 가서 도망가도 넌 안 버리겠다. 내가 고통을 더블로 주서라도 반드시 넌 최상의 삶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가 백슬라이드 하고 싶어 하면 가보라는 거예요. 너한테는 5배의 어려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Because I love you, I chose you. 너를 베스트로 내가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해석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의 우리에게 향한 그 계획에서 물러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게으름이고 비겁하다는 거예요. 그 계획에 순종하는 것은 자만이 아니라 과대망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고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순종이에요. 한편으로는 우리는 어떤 도움이 없이도 단 24시간도 바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크리스찬도 엄청난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가장 위대한 가장 빛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그 거룩함과 그 놀라운 그 행동 삶을 만들어내겠다고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손길을 너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 멀리서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면 내가 너 다리를 부러서라도 교회 나오고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왜? Because I love you. 너 비즈니스를 망가뜨리면서도 나는 반드시 나한테 헌신시키겠다는 거예요. 왜요? 난 널 최상으로 만들기 원한 거지 평범한 사람을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천국 못 가고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이 계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고난이 가끔가다 많이 오는 이유는 이 계획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갑자기 기도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 멋있는 사람, 시장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그거는 밖에 나타난 거로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영이에요. The soul.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이거는 고난 없는 사람은 안 만들어져요. 아세요? 그런 목사, 그런 중직자, 그런 성도 청년들이 나와야 다 사는 거예요. 그런 아빠 엄마 밑에서 자녀는 폭풍과 몰아와도 이제는 그들이 안 거예요. I trust in God.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에요. 우리는 정죄하는 게 우리는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나는 만사가 잘 되고 있다고 형통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좀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에게 질병과 어려움, 새로운 종류의 유혹이 이제 금방 옵니다. 그때 크리스찬들은 실망에 빠져요. 내가 죄 속에 살 때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회개시키고 싶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주일 예배를 안 빠지고 기도하고 큐티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죄합니까? 왜 예수를 안 믿고 적당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잘 되고 나는 왜 자녀가 어렵고 왜 병에 걸리고 왜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길 원하셔서 그렇다. 그건 어려움이 없으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편안하다고 만약에 지금 거기에 만족한다면 넌 조금 있으면 너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이제 상처받을 거라는 거예요. 너는 아직 추수할 때가 그릇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너의 교만과 너의 고집과 너의 편견을 그 이기심을 막을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버려둘 수 있는데 만족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될 때까지 계속 주겠다. 이게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You cannot get away. 이기는 사람은 그가 청년이라도 그가
중학생이라도 그가 나이 드는 사람이라도 이거를 잘 견디는 사람은 그 사람 한번 딱 보세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세요. 시작돼. 그 사람 교회에 대한 태도를 보세요. 주님에 대한 태도를 말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으로 꼭 만들겠다 결정했다는 거,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나 체인지돼. 네가 도망가도 난 반드시 너는 이 기회로 끌어온다는 거야. 그렇지만 도망가면 너는 시간이 너무 낭비되고 있잖아.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돼? 그 어둠 속에서 기쁨을 줄 거고 능력을 줄 거고 얼굴에 해가 빛날 거고 요셉처럼 그거 조금 지나가면 수많은 사람을 다 살 수 있는데 왜 너가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자신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서 그 집을 다시 지으려고 하세요. 처음에는 그분이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되죠. 조금 고치니까 그분은 하수구를 고치시고 지붕에 사는 곳을 고치세요. 이런 일들은 필요한 것이므로 우린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요, 그분이 조금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집을 딱 뚫어 부시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집안 꿈, 자녀 꿈, 뭐 비즈니스, 사역 딱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왜 허락하지? 너 이해 안 돼? 그게 실패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독하게 그때 너무 아프는 거 막 부시니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무슨 일 하고 계시는 거야? 나 주님 사랑해요. 근데 조금만 어려우면 이해가 되는데 세상에 내가 손 못 댈 정도로 날 실패시키고 이렇게 사람한테 내가 이런 말 들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너한테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비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네가 믿음으로 견디면 내가 능력을 주고 사랑을 보여줘서요, 정말 널 바라보는, 넌 날마다 이제 상관이 없이 누리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때문에 다 예수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는 그때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의 스마일이, 너의 톤이, 너의 말이, 너의 애티튜드가 이 change your life. 저 누구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고 가는 게 아니라, 봉사 조금 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되면요, 티칭을 업으로 잘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Your life is teaching. 난 크리스찬이 왔을 적에 Your life is shocking to them.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얘기하잖아요. 놀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두막집에 만족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않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한쪽 벽을 세우고 저쪽에 발판을 세우시고 탑을 세우시고 마당을 새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그냥 아담한 집에, 제가 아는 분은 뭐 열심히 봉사했어요. 모태신앙이고 뭐 주일예배 잘 되고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냥 나이 들어가지고요,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냥 평생 있기요. They don't understand. 우리 영혼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요, 은퇴하면요, 더 기회가 많아요. 여러분이 편안한 거는 천국에서 누리세요. 이 땅에서 너무 누리다가 사단한테 유혹받아요. 너무 편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 능력이 안 생겨요. 사명에 의해서 그렇게 그 길을 걸을 적에 능력이 생기고 그냥 기쁨이 생기고 주님이 예수 안의 비밀이 이해가 되는 거지. 그건 설교 듣고 간단히 뭐 큐티해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대보세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100명이 움직여요. 김가신 목사님 보세요. 저분이 뭐 대단한 분이 계세요. 뭐 잘생기다, 키가 큰 분도 아니고 뭐. 보통 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비전 가지고 했더니요, 나라를 움직이잖아요. 저도 이손이 옛날에 뭐 했어요? 술 마시고 뭐 죽으려고 그러고요. 카드놀이 하는 이손이었어요. 이손으로 뭐 했어요? 골프나 치고요. 테니스나 하고요. 근데 주님 비전을 좀 잡았더니요, 영혼 위해 살려고 그랬더니요, 지금까지 제가 10,000명이 됐어요. 안 믿어지세요? 제가 혼자서 했다니까요. 근데 죽으려고 했다니까, 술 먹고요. 나는 대기피증이에요. 나는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난 사람이 어려우면요, 고개를 못 들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훈련받아가지고요. 난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전 세계 다니면서 10,000명을 다 뒤집었냐고요. 근데 제가 이거 잡으면요, 제가 육체는 약해질 수 있죠.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왜요? 내가 아니라 그분이 하시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실패시키는 거예요. 빛나는 사람으로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안 되잖아요. 성경은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Let me do that for you. 여러분 원하는 거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가져가라 그러세요. 왜요? 그만큼 가장 많고 엄청난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뺏어가셨어요. 근데 내가 구하는 이상으로 나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한다는 엄청난 축복이 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여기서 신음하고 있는데 저쪽에서요 수양이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너의 라이프를 다 걸어라. 내가 너한테 줄 것이 너무 많다는 거야. 너는 기껏 생각해봤자 오두막질이라는 거야. 편안하고 그냥 뭐 남한테 상처 안 받고 그러면 안 나타나.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여러분에게 궁전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두막질이면 좋다 생각해요. 그분은 궁전에서 사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를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벌써 툭 던지는 말 우리는 사실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갖고도록 가지면요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요 우리 뭐 자녀한테 일부러 내가 뭐 이렇게 잘하라 말할 필요 없어요. 벌써 내 표정 보고 말 톤 보면요 벌써 주님에 대한 그런 예배드린 자세 보면 기도하는 자세 보면 일단 그들은 I don't follow you, I don't follow God.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가면 일부러 복음 전할 필요 없어요. 그냥 탁 나타나요. 왜요? 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건 구원받았다고 은사 좀 있다고 뭐 여러분이 간단히 주일 예배 드린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Let him do that. 그 정도로 여러분 귀하게 보신 건 생각하면 나 같으면 난 포기했습니다. 안 따르는 사람 관둬. 저 내비를 왔더니 내비 곁에 안 따는 사람은 다 나가래. 나 끝까지 있었어. 적당히 하려면 다 가래. 신앙사 적당한 사람 필요 없대. 세계복음에서 다 나가래. 딱 그 10명가 있었어요. 그 김욱진이 형님 그 사람이 그래 다 나가래. 아이 지금 평신도 큰 소리 뻥뻥 치.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가르치잖아. 이 집사 가르쳤다. 나가래. 그렇게 신앙사 적당히 할 거라고. 그러니까 더 있어. 나가라니까 더 있고 싶은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냐고. 아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요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는데 갑자기 뭐 아픈 방법이 없잖아요. Let him do that. 아픔 통해서 빛나는 존재를 만들어주세요. 영혼을 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교만이 없게 해주세요. 실패를 통해서 영혼이 아픔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게 주님 그거를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솔직히 말합시다. 저는 여러분 자녀 위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 기도를 계속해요. 매일 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걔네들 공부 잘 좋은 대학 가면 뭐 하시겠어요? 돈 많이 버는 게 여러분 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벗어났어요. 주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세요. 대학 꼭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귀한 거 들어가면 좋잖아요. 여러분 중에 뭐 똑똑한 애도 많이 있더라고요. 애들 참 좋아요. 그럼 좋은 학교 가면 좋잖아요. 그럼 머리가 나쁜 애는 만약에 대학 안 들어가면 문제가 있어요? 아니에요. 빛나는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영원 사랑하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좋은 대학 가는 애는요 거기서 자랑이 아니에요. 거기서 똑똑한 놈들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손흥민을 보세요. 난 별로 축구를 모르겠어. 손흥민은요 세계적으로 지금 돈박스에 앉았고 지금 명예에 있잖아요. 근데 손흥민은 여러분 특히 필요한 거 아세요? 그는 겸손해요. 그릇이 커요. 어정쩡한 사람 그 정도 위치에 놓으면요 자기 자랑하고요 이미 타락하고요 이미 파티하고 난리 났어요. 마약하고요. 아버지가 크리스천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인성을 키워준 거예요. 너는 절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 이해하고 겸손히 섬기고 이러니까요 축구 선수들이 외국 선수들이 다 손흥민한테 두 손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 아버지가 키운 거예요. 왜요? 그래서 아들이 눈물이 나올 때까지 인성을 키운 거예요. 그릇을요. 겸손해라. 영혼의 아픔을 이해하라. 그 돈으로 애들을 살려라. 네가 뭐 유명하고 절대 속지 말라는 거예요. What about our heavenly Father? 조심해라. 네가 말하는 게 얼마나 너 지금 인생을 망치는 거 아니? 네가 그 자세가 내가 너 축복 군중을 만들고 싶은 위대한 사람 만드는데 막고 있는 거 너 아니냐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You are living body. 예수가 너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네가 존재하는 이유는 너 자신이 아니고 가정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우선이 있어. 영혼 살리고 교회 살리고 열방 살리는 거 그게 선교예요. 우리 김가시 목사님이 그걸 주장한 거예요. 영혼 사랑하신 거예요. 아주 미쳐버리는 거예요. 난 터키에서 그냥 순교하고 싶다는 거예요. 가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내일 가세요. 난 이제 선교사 터키 가겠다. beautiful.
하나님은 여러분 놀란 미래 준비하셨어요. 앞으로 놀라지 마세요. 어떤 병이라도 놀라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핍박해도 놀라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 영원한 계획과 놀란 사람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을 보이시는가 exactly 반드시 보여줄 거예요. 모든 가정은 훈련이에요. 축복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꿈을 가지세요.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위대한 존재. 대통령도 꿈도 못 꾸는 일을